오늘은 예수에게 이른 계단, 이 생애의 빛이죠. 제 5장에 보면 헌신이라는 장을 하겠습니다. 이 생애의 빛은 영어로는 Step to Christ입니다. 예수님에게 이르는 단계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예수님에게 이르는 계단, 계단을 올라간다는 뜻이죠. 계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Step to Christ에 대한 책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 미국인과 같은 외국인데요. 무서전도인은 이런 영적인 책을 파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서적을 이제 집집을 다니면서 파는, 그러니까 책을 팔 뿐만 아니라 이 책을 파는 것은 곧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 사업에 헌신한 분들이 이제 무서전도인인데, 한 무서전도인이 이제 어느 아파트에 가서 이제 배를 눌렀습니다. 여러분 집집 방문 해보셨나요? 누가 해보셨나요? 이거 열심히 있었습니다. 네. 집집 방문 해보면 배를 눌리면 문이 잘 열립니까? 열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시죠? 해보셨나요? 저런 분 때문에 집집 방문 힘들어요, 사실은. 정말. 그런데요, 제가 사실은 우리 마음이 뜨거우면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면 이게 불이야, 불.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은 지금 이게 무슨 말인가 눈을 보니까 잘 모르시는데, 이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신을 받는 거예요. 신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가지고요, 제 경험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집을 다니면서 집집 방문했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근데 문이 안 열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반드시 나가면 문이 열리는 집이 있어요. 반드시 나가면 하나님께서 영혼을 붙여주시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제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을 훈련시켜가지고 두식장을 지어서 집주방을 딱 내보냈습니다. 이제 두식장을 지어서 나갔는데 두 사람씩 이제 배를 눌리고 기도하고 배를 눌리죠. 이 집에 사람이 문을 열어주기를. 근데 아니나 다를까 문이 안 열립니다. 그러다 보면 문이 안 열리면 우리가 전도지를 꽂고 또 다른 집을 가게 되죠. 근데 문이 진짜로 너무 많이 안 열리니까 나중엔 두 사람이 갔는데 두 사람이 다닐 필요가 없어. 각자 떨어져서 막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와 같은 파트너는 어떻게 하다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저는 저 나름대로 이제 집을 방문했는데 어느 아파트의 문을 띵동 하고 놀랐어요. 근데 갑자기요 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아니 보통 어떤 말이 나오냐면 뭐 필요 없어요. 뭐 당신만 잘 믿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문을 열자마자 보더니만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놀래가지고 아니 제가 누군지 알고 들어오시랍니까? 물어봤어. 그러니까 보나마나 당신 예수 전한 사람 아니냐고. 근데 저는 또 물었죠. 보통 사람들은 다 이렇게 예수 전한다고 문을 누리면 환영하지 않는데 어째서 당신은 나를 이렇게 들어오라 하냐고. 이분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 오늘 새벽에 꿈을 꿨는데 꿈속에 키가 큰 사람이 우리 집 문을 확 열면서 당신 왜 여기 있냐고. 빨리 나오라고. 그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꿈인가 하고 있다가 밖에서 오늘 이제 아침에 띵동해서 이제 안에서 인터폰 있죠, 인터폰. 그 인터폰으로 딱 보니까 키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나가지고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딱 들어갔거든요. 아이고 세상에 딱 들어가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사실은 이 가정에 필요를 돕기 위해서 왔다. 이 가정에 어떤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니까 이분이 내 딸이 있는데 내 딸이 우울증 환자다. 그래서 보니까 그 집에요 거실부터 시작해서 커튼이 다 쳐져 있는 거예요. 지금 딸이 어디 있냐 하니까 딸이 자기 방에 이불 뒤집어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집에 제일 큰 문제는 그 집 딸이 문제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거실로 나오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절대로 안 나올 겁니다. 사람을 절대로 안 만납니다. 딸도 지금 20대 한 중반밖에 안 된, 27세 밖에 안 되는 아주 젊은 처녀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오늘 당신이 꿈을 꾼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딸한테 가서 한번 이야기해 보시라고. 그러면 나올 거라고. 그래서 엄마가 이제, 글쎄, 안 나올 건데 하면서 들어가 드리면 딸한테 이야기하니까, 딸이 진짜 나와! 그래가지고, 제가 인사를 하고, 내가 따님과 함께 지금부터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바로 성경을 딱 펴고 성경 공부를 딱 했어요. 한 시간 딱 한 다음에 제가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하고 다음 주에 왔어요. 왔는데 이 딸이요, 그 목요일마다 우리가 집밥을 했는데 목요일날 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딸이요, 점점 성경 공부에 빠져가지고 나중에 교회 나왔어요. 침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이 기독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에 있는 이 무소전도인이 그처럼 이제 집방문을 이제 했는데 배를 눌렀는데 아무 이 기척이 없어요. 몇 번을 더 눌렀습니다. 기척이 없어 나갔죠. 다른 데를 또 배를 눌렀습니다. 하다가 다시 그 집을 가고 싶은 어떤 이상한 마음의 열망이 있어가지고 다시 그 집에 가서 배를 눌렀어요. 근데 또 기척이 없어. 그래서 그 집에서 몇 번이나 참고 계속 눌렸어. 그런데 나중에 진짜 문이 딱 열리면서 남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인상을 팍 쓰면서 당신이 왜 이렇게 자꾸 집에 배를 눌리냐고 하니까 이분이 무슨 생애 빛을 드리면서 내가 이 책을 꼭 전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면서 책을 딱 전해주고 왔어요. 근데 나중에 이분이요, 자기 별로 교회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간증을 했는데, 내가 사실 그때 목 매달아 죽으려고 천장에 끈을 메고 계단 위에 올라가가지고 목을 매달고 있는데 배를 계속 눌러가지고 그 계단을 다시 내려와가지고 딱 받아보니까 스텝 투 크라이스트, 예수에 이르는 계단이라고 이거죠. 그래서 책 제목을 딱 보는 순간 자기가 계단에 올라간 것, 배를 눌러서 계단 내려온 것, 책 제목은 스텝 투 크라이스트, 이 책은 뭔가? 이 책을 보고 난 다음에 그분이요, 그 자살로부터 그가 벗어나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훌륭한 이 재림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애의 빛은요, 많은 사람에게 생명의 빛을 전한 책입니다. 어제 제가 간증했죠? 우리 최 이모부는요, 세상의 출세를 위하여 푸른 꿈을 꾸고 인물도 잘 생겼어요. 우리 고영 목사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그런 분인데, 그래서 세상에 대한 열망이 있는 사람이 이 책을 만나고 나서부터 사람이 완전히 380도 바뀌어가지고 180도 바뀌어야 되는 거라 180도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의 종이 됐어요. 그래서 아주 훌륭한 목회자로 봉사하시다가 이제 지금 은퇴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제5장 헌신이라는 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첫 번째 계단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끌었다 하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의해서만 일경을 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시고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천년계를 통하여 우리 인생의 섭리를 통하여 또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심으로 이 사랑에 이끌리도록 하신 거죠. 이 사랑에 이끌려서 오면 첫 번째 느끼는 것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죄인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 같이 2장이고 그리스도에게 점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분의 순결하심과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우리 자신은 정말 불결하고 죄인의 사실을 깨닫고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게 되죠.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죄 씻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를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죄사함을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회개하고 고백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깨끗한 그릇이 되었을 때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계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이르는 단계는 전적인 헌신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에레미야서에 나오죠.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가 내가 만나지겠고 나를 만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심령이 애통하고 상해서 하나님을 갈급하는 자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남몰래 흘리는 눈물을 보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소리 내어서 기도조차도 하지 못하는 그 먹이 소리를 만한 그런 기도조차도 들으시는 분, 그분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긍휼을 베푸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우리가 말씀드렸죠. 정말 그 신부전 환자가 애통함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어요. 제 외할머님이 계셨는데 제 외할머님은 왕씨예요. 왕씨는 고려 왕족입니다. 그래서 고려에서 이제로 바뀌면서요, 이제 이성계가 왕씨를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요, 성을 다 바꿨습니다. 점을 찍으면 옥시, 획을 2개 떼면 정시, 삿갓을 씌우면 이 전시가 되고, 그래서 이 왕씨로부터 바뀐 성들이 많이 있어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제 외할머니의 조상은 어떻게 우리가 왕족으로서 성을 바꿀 수 있냐 가지고 성을 안 바꾸고 살기 위해서요, 깊은 산골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이제 그러니까 배우지를 못했죠. 그래서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제 그래서 제 외할머니 계통에 그 가족들은요, 키가 엄청 커요. 그 고려 왕건이 키가 굉장히 뼈대가 굉장히 굵고 딱 굉장히 커요. 그 진짜 왕족이 그 유인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런데 14살 때 이제 시집을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 외할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우리 할아버지 김씨입니다. 만났는데 그 유교 사변 전에 그때 이제 사상적인 이념의 바람이 불 때 우리 외할아버지가 이 공산주의 물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노상치수에 붙잡혀가지고 뇌를 너무 많이 맞아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자녀를 딸만 며칠 낳다가 마지막으로 막내 아들 낳았어. 그래가지고 20대에 과부가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녀를 키운다고 안 해본 일이 없고 엄청 고생하셨어, 우리 할머니. 그러다가 그래서 딸들을 전부 다 초등학교, 우리 어머니도 포함해서 초등학교 이상을 시켜본 적이 없어. 다 초등학교만 하고 다 시집 다 보내고, 우리 어머니 19살, 20세에 결혼해가지고 21세에 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내 아들은 옛날에 남아승호 사상에 의해서 대학까지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외삼촌이 잘 됐습니다.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하고, 그래서 이제 50대 중반쯤 돼가지고 이제 모든 고생이 끝나나 생각했을 때, 그때 우리 할머님이 갑자기 원인 모를 피를 토하는 각혈을 하는 그런 병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근데 분명히 피를 토하는데 병원에서 아무리 진찰해봐도 병명이 없어. 그래서 병명을 알아야 고치는데
병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위생병원에, 근데 하필이면 위생병원에 그 삼육병원이죠. 거기에 이제 입원하게 되셔가지고, 삼육병원은 원목이 있습니다. 원목이 병실을 돌면서 이제 이렇게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외할머니에게 와서는 보니까 병명도 없죠. 그래서 외할머니에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주머니, 50대니까 아주머니는 병명도 없고요. 병원에서는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못 고칩니다. 하나님에게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보시죠. 하고는 기도해주고 가셨어. 한 다음에 외할머니가 딱 생각해보니까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너무너무 억울한 거야. 왜냐하면 20대 과부가 돼가지고 가진 고생 다 하고 그러면서 혼자 외로우시니까 담배도 피우시고 술도 마시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겨우 이제 아들이 성공해서 이제 살만하니까 피를 토하는 병이 걸려서 좀 죽을 징이 됐다. 가만히 생각해 너무 억울해 인생이.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그때 너무 억울해가지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하면서 자기 인생에 막 그동안 쌓인 그 한을 막 토하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이렇게 막 기도를 한참 했어요. 한참 하다 이제 잠이 들어버리셨어. 눈 떠보니까 아침이야. 근데 딱 떠보니까요 병이 다 나버렸어. 누가 고치셨어요? 우리 할머니가요 한글 몰라요. 글자도 모르고 교회 가면요 참미가도 모르고 항상 입 모양을 보고 따라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때로부터 우리 할머니가 외할머니죠. 그 하나님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교회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교회 나가면서 술, 담배 다 끊으셨죠. 아침마다 새벽만 되면 목욕 제대를 다 하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우리 외할머니의 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처럼 애통하는 사람, 심령이 깨어진 사람, 정말 하나님의 그 도움을 절실히 필요한 사람의 그 간구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반드시 하나님께 바쳐야 하나니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그 변화가 우리에게서 결코 생길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시죠. 이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회복입니다. 무엇이 된 회복인가?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게 많아요. 영생을 잃어버렸죠. 다음에 의옷을 잃어버렸습니다. 낙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하면 잃어버린 걸 다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생을 회복하죠. 다시금 낙을 우리에게 약속했죠. 그리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 믿고 내 옛날 죄 용서 안 받고 내가 사는 날 동안 복 받고 재물의 축복받고 자식의 축복받고 이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회복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에 살기에 적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천국에 적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 우리 이 죄의 사람이 하나님의 의의 사람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의 근본 뿌리가 무엇이랬습니까? 마음, 생각이에요. 우리의 모든 말, 행동, 우리의 모든 것은 사상, 이 마음에서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근원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바치는 것이 있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일컬어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지금 여기 와서 여러분 하시는 게 뭐예요? 바로 그걸 하는 게 아닙니까? 금식하는 것. 그것도 그 아니에요?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 모든 어떤 지식들 다 내려놓아야만이 이곳에서 치료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치료가 안 일어납니다. 음식을 딱 보드리면 여기 영양소 가운데 단백질이 부족합니다. 나는 이거 안 먹고 뭘 좀 달라. 이러면 안 돼. 또 여기서 또 처방을 했는데 이거 저는 한 끼라도 굶으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죠? 여기에 오는 순간 어떤 사람이 치료가 되느냐 하면 40년 동안이나 많은 환자를 돌보면서 그리고 직접적인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의 치료의 그 경험이 있으신 분이 처방하는 처방에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가치관, 우리의 모든 방법을 다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변화시키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온 마음을 그분께 바치고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그분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그 변화가 우리에게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다. 성신은 우리의 형편을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전사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여 생한 곳이 없다. 우리의 옛 형편이 이런 형편이었습니다. 우리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우리의 모습. 그것은 허물과 우리의 속 사람부터 우리는 죄의 속성을 갖고 죄의 욕망대로 살고, 그래서 우리는 온머리부터 발바닥까지 다 깨지고 상한 그런 죄와 허물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올무에 단단히 떨려 매인바되어 그 사단의 뜻을 쫓아 그에게 사로잡힌 바 된 자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너에게 하시길 원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전적인 변화, 즉 우리 온 성질의 갱신이 요구되는 거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다 외우고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을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니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된 적도 없는데 왜 우리를 자유케 하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 성경절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니까 아멘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딱 듣고 나니까 기분 나쁜 거야.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너희가 하는 행동을 보라. 너희가 하는 행동은 마귀의 하는 행동 그대로 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 아비가 마귀다. 너희는 마귀 자식이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를 갈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요. 나는 속박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자유롭게 자기 팔, 자기 안 들고 자기 다리로 자기가 걸어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향하고 이게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행한 모든 것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한 그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것 그게 뭐냐? 죄의 욕망에 따라 행하고 죄의 욕망대로 살고 죄의 욕망이 원하는 대로 욕심부리고 내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이 잘 되면 배 아프고 그게 사단의 속성이에요. 사단의 속성. 그리고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그게 사단의 종이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유로운 사람이었다 하지만요 다 종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뭐냐면 이 종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 때만 비로소 우리는 그 종으로부터 노예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딱 제시해 주시면요 뭘 보게 되느냐 하면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그동안 어두움 속에 있었구나. 더 나아가서요
제가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어느 날 이 성령께서 제 눈을 딱 열어주셨는데요. 내가 사단의 이 창살 속에 갇혀있는, 사단의 속박 안에 있는 종이었구나. 못 보고 내가 내 아내한테 행하는 태도를 객관적으로 어느 날 내 눈이 떠서 딱 보게 된 거예요. 내 자녀에게 행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딱 보니까요, 내가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깨닫고요. 제가 제 자녀하고 제 아내한테 무릎 꿇고 내가 용서를 빌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여보, 내가 몰라서 내가 잘못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사단의 짓을 했어. 미안해.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제가 30대.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그것이 복이 되는 거지. 성령이 임하지 않으시면요, 평생 살아도요, 내가 죄 종인지도 몰라,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걸 보여주시고, 그럼 우리를 지금 그것을 해방시키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그분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적인 변화, 즉 우리의 온 성질의 경신, 우리의 이기심, 교만, 우리의 모든 죄의 욕망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욕심, 이 우리의 성질이요, 전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신으로 더불어 싸우는 싸움은 일찍이 싸운 싸움 중 가장 큰 싸움이다. 왜 싸우죠? 내가 죄의 욕망대로 살 때는요, 싸울 이유도 없어요. 내가 비로소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의 앞에 섰단 말이야. 이구나. 이게 거룩함이구나.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반대되는 나의 모습, 나의 욕망, 나의 죄됨을 딱 발견하게 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투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며 자신을 바치는 일은 고투가 요구되는 일이다. 왜요? 끊임없이 우리의 죄의 욕망은요,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옳은 줄 알지만 그걸 하고 싶지 않아. 내 뜻대로 자꾸 하고 싶어. 이제 우리 좀 더 쉽게 이야기합시다. 우리가 먹어야 될 정량을 보다 약간 적게 먹는 게 사실은 건강에 좋고, 이것이 이제 선지자 기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채식을 하는 것이 선지자 기별이란 말이에요. 특별히 환자는 채식을 하고, 채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건강 식사, 채식 가운데서도 균형이 잘 갖춰진 건강 식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좋은 걸 알아. 또 이곳에서 한 달 동안 이제 공부하면서 이걸 드디어 배웠어. 이것이 홀로 빠졌어.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나가잖아요. 나가면 처음에는 좀 지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요, 옳은 건 알지만 내 욕망이 내 옛날에 저기 된 것, 맛있는 거 있으면 더 먹고 싶고 과식하고 싶고, 그게 바뀐다 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은 그냥 내 하고 싶은 데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죽은 송사리는요, 거세 물기 하는 대로 그냥 떠내려가요. 죽은 나무는, 뽑힌 나무는요, 큰 그 호수 나면 그냥 떠내려가요.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세태에 따라서 다 흘러가는 거예요. 세상이 이리 좋다면 이리 흘러가고, 그러나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요, 세상을 거슬러, 세태를 거슬러서 간단 말이에요. 그 거슬러가는 게 뭐냐면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쫓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자신을 복종시켜야 되고, 그것은 우리에게 고투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심령이 새로워져서 성결케 되려면 그 심령은 하나님께 순복시켜야 한다. 하나님의 정부는 사단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맹목적 굴종이나
무리한 제재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정부는 이지와 양심에 호소한다. 그러니까 사단과 하나님의 특성이 있어요. 사단은 우리에게 강제하고 압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좋은 것이 하더라도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남의 종교 이야기했으면 미안하지만 이슬람 종교는 완전히 사단의 종교입니다. 그 이유는 단적으로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한 손은 코란, 한 손은 칼이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 코란 믿을래? 죽을래?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이 이슬람이 전 세계 절반 이상을 휩쓸었다 할지라도 그건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하는 자로 하여금 끊임없이 그 마음에 호소하고 결국엔 선택은 누가 하도록? 본인이 하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과 이지, 이성을 통하여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창세기를 공부하면서요, 굉장히 감동받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에 보면, 저는 성경만큼 위대한 것이 없고요. 여러분, 성경에 한번 심취해 보십시오. 정말, 그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서 제가 엄청 감동받은 게 뭐냐면, 사단이 하와를 유혹했잖아요. 하와를 유혹하는데, 선악과를 바삭바삭, 제가 지금 이제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사단이 뱀 안에 들어가서 뱀은 그 당시에 피조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동물이라, 사람을 미혹시키는 것은 이 꽃뱀이 남자를 미혹하는 것처럼 이 사단이 가장 사람을 미혹하기 제일 아름다운 동물에 딱 들어가가지고 이제 생명나무에 줄이를 딱 틀고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죠. 그러던 차에 하와가 남편을 떠나서 이 검한 선악과 나무로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뱀이요, 선악과 열을 탁 떠가지고 와삭와삭 씹어 먹는 거야.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어째 선악과 먹으면 안 되는데? 그때 야, 선악과 먹어봐봐. 맛있어. 이걸 먹으면 내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 하니까 그 하나님 먹지 말아 했는데 하면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지고 손을 쫙 내밀잖아요. 먹으려고. 이걸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을까요? 보셨죠? 그러면 이걸 먹으면 지금 이 사람 죽잖아요. 여러분이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포기하게 손을 딱 댄다면 그걸 지금 봤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안 돼요. 심지어 달려 손을 딱 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 안 쳤지? 예. 우리 김신 여사님은 굉장히 총명하신 분이에요. 죄송합니다. 이거 칭찬하면 안 되는데. 아니, 제가 성경을 해보면요. 그래요. 보면. 자, 그런데 이게 하와만 죽을 뿐만 아니라 그 순간 하와가 또 이제 아담한테 주잖아요. 아담도 먹으면 아담도 죽잖아요. 이게 단순히 아담과 하와가 죽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제가 발견한 것입니다. 성경 묵상한 가운데. 왜냐하면 성경 읽어보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평화의 의논을 하셨습니다. 이 평화의 의논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창조한 이 인류가 만약에 죄를 짓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그냥 싹 쓸어버리고 다시 지을 것이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사랑의 품성이 이 온 우주에 나타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성, 그러면서 공의로우신 품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지혜로우신 하나님 세 분이 의논하신 건 뭐냐면 우리 중에 한 분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인간을 구원하기로 이미 계획하고 나서 세상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걸 딱 생각하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는 아담 하와 죽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죽으셔야 되는 문제야. 이게. 그 순간이야. 와, 놀랍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얼마나 고귀하게 여겼든지
인간의 자유의지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으면 인간의 자유의지와 자신의 생명을 바꿔내고요. 와, 너무 놀라운 일이다.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창조주는 피조물에 대해서 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마이크를 만들었다 합시다. 마음에 안 들면요, 그냥 망치로 깨뜨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근데 그 창조주가 피조물로 생명을 주신다? 그리고 그 순간 생명을 바쳐야 될 그 순간에도 막지 않으셨다. 그러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소중한 게 뭔가?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바꿨다. 여러분, 절대로 다른 사람을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요, 이 귀한 복음, 생명을 얻게 하는 복음도요, 강요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깨지고 상한 이 영혼이 이곳에 오셔서 이덴벨리 왔었잖아요. 오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건강의 기회를 통해서 치료해 주시면 마음에 감동을 입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또 감동을 입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부는 이제와 양심에 호소한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면 정물주께서 그가 만드신 피조물들에게 하신 초청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들의 의사를 강제하시지 않으신다. 그런 다른 마음과 이성적으로 하지 않는 경배는 받으실 수 없다. 예. 그분이 창조주신데 우리와 변론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일방적으로 그냥 지시하면 되지. 그럼 이사야서는 1장에 보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내가 한 의논해보자. 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딱 깨닫게 되니까 저는 전율이 나더구만. 그러니까 제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내 인생을 주님께 난 들을 마음이 있다 이거죠, 한마디로. 저도 똑같이 사랑합니다. 아멘이시니까. 그러면 우리 설교 이만큼 해도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의 사랑의 그 크기와 폭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청량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인간을 다루시는 그 대우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청량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의 사랑에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한량없인 은혜와 사랑이라 한다면 우리 자신을 주님께 전적으로 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되고 우리의 못된 이 욕심대로 사는 우리의 심령에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전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